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루아침에 좋은 땅을 가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좋은 땅이다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좋은 땅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이 만들어지고 훈련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고 계셔야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각각 나와 있는데 몇 가지의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100배부터 먼저 말씀하시는데 30배부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은 100배부터 말씀하시는, 큰 것부터 말씀하시고 점점점 작아지고, 마가복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고 이런 말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게 훨씬 낫습니까? 작아졌다가 점점점 커지는 게 훨씬 낫습니까? 네네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기력을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땅의 비유의 말을요, 그 땅의 비유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마음, 이렇게 착한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 앙탈진 마음, 막 그냥 이렇게 막 헐뜯는 마음, 막 검은 마음, 이렇게 또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으면 참 네네네.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뿐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이 마음속에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뭐 이런 마음으로 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그분을 좋아했다가 언젠가는 그분을 욕했다가 언젠가는 그분을 죽였다가 또 어떻게는 또 부활시켰다가 또 부활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반 죽였다가 막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30배 60은 커녕 한 배 두 배도 안 결실을 못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꽉 붙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게 말씀을 꽉 붙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을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생각나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좋을 때도 생각나고, 누울 때도 생각나고, 일어갈 때도 생각나고요,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꿈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오늘 주일인데 성경책이 어디에? 성경책 어디 갔냐? 성경책 어디 갔냐? 성경책을 찾았는데요. 성경책 위에 뚜껑에 먼지가 자욱 쌓여가지고 툭툭 철다가요. 이런 성경책 못 들고 가겠다고 놓고 그냥 맨몸으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 찾아줘. 뭔 말인지 아세요? 자막에서 다 나오니까 교회에서 다 찾아줘. 성경책 없어도 돼. 뭐 이러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만나를 그렇게 사라고 광고하고요, 또 밀고, 어떨 때는 나눠주고, 어떨 때는 옆에서 주고, 어떤 분은 또 없다고요, 사역자실에 와가지고 만나책이 있냐고 막 찾고 난리 나놨었어요. 매달 찾는 사람은 매일 찾으세요. 네네, 없을 때 다 팔리고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판매처에 와가지고요, 또 만나책 없냐고, 나 만나책 없어서 못 벌써 두째 주 셋째 주에서요 이제 9월달 만나책이 온대요. 근데 지금 8월달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고 그냥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생각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요 늘 생각나는 말씀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또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인내한대요.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은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뭐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내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내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실은 제가 맺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맺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건가요? 30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가요? 60배도 여러분들이 하고 100배도 여러분들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실하고 나는 30배 될래, 나는 60배 될래, 나는 100배 될래, 너희는 30배 되라, 나는 100배만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30배, 60배, 100배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은 돌짝박 되고요, 길가밭 되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30배로 60배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시 말하자면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요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깨닫게 되죠? 네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막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리 위에 도둑,
미움 이런 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혹시 오늘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100% 찔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팍팍팍 찌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부딪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찔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실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이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내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룩한 물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요,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하고요, 셀에 들어가 가지고요 셀에 그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 얘기는 뭐죠? 너도 나랑 똑같은 감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그것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찔렸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도 찔림 받은 적이 있나? 같이 화났나?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속상하냐? 삐졌냐?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대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곳에서 비록 설교하는 설교자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요, 그는 그 반응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거룩한 이 고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드러나 있는 이 허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나가나 하고 그 집사님을 막 가서요 붙들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교회 안에는 따뜻해서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뛰쳐나가길래 왜 뛰쳐나가나 하고 이렇게 달려가서요. 봤더니요, 목사님이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냐고, 나들으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2시간을 밖에다 세우고요. 제 아내가 막 벌벌 떨었대요. 아니, 속상하면 빨리 나가시면 되지. 그걸 붙들고, 제 아내를 붙들고 2시간이나 밖에서 그 엄동설 안에 그렇게 붙들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막 그냥 콧물, 눈물, 감기 몸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요. 네네. 그런데 저보고 신방을 와달라 그랬어요. 네, 우리 본성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고 지성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신방대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집도 아주 멀어요. 네네, 아주 네네, 1-2시간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 지성전으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요, 사역자들 함께 데리고 같이 신방 갔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쭉 하면서 오늘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가정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요, 이 신방 받은 분이요, 갑자기 눈 색깔이 변하시더니요, 얼굴 색깔도 변하시고요. 어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냐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고요. 얼마나 소리를 내고요. 그 권사님들 다 있는 새 저한테 얼마나 무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막 제가요, 도대체 내가 그 얘기를 잔소리를 막 들으면서요, 무슨 본문이 뭐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 소문에 의하면은 젊은 목사가 뭐 어쨌네 저쨌네, 뭐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하네 얼마나 많이, 그 교회 나가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 귀까지 들려오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알고 봤더니요, 한 해 2해가 지나고 알고 봤더니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아마 성도님들이 저분은 저렇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쭉 하셨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분이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마치 자신의 그 잘못을 제가 다 듣고 아는 줄 알고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쳤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여나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신방해달라고 하면 저분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나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신방할 때요, 그 얘기를 일부러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꼭 집어서 막 콕콕콕 쑤셔야지 네네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일부러 그 말씀을, 그 내용을 피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아픈데요 더 아프게, 맞은데 더 때리고 이러고 더 쑤시고 이러는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라고 막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요, 제가 그 성도님의 말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고요, 목사의 마음을, 목회자의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여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요, 내가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룩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물음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따사롭고 아름답고 그 포근한 성령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다시 그 품 안에 깊이 빠져드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직접 돌은 쳐 죽이진 않지만 이미 입으로 마음으로 그 설교하신 사람을 다 죽이고 남음이 있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이
착하고 좋은 말씀은,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부딪혔을 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 성결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가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흥회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써가지고요, 저에게 맞지도 않는 걸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목사님이 이거 감사한금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뭐 이름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 봐요. 저도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데 제 봉투를 보시더니 오현택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또 저한테 이렇게 절 업시켜 주실라나 막 기대하고요. 기대 반, 막 설렘 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요, 봉사 똑바로 하시오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큰 기대감 가지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그랬더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현택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표 쓰고 싶었어요. 교회를 뛰쳐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학년을 졸업할 때마다,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신학교 학부 군대 제대하고요, 학부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학년이 졸업할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는 대전인데 사역은 김천에서 하고요, 학교는 장로교인데 장로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성결교단에서 제가 사역을 해요. 엄마, 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역 그만두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 전도사가 없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장 오현택 뭐 말씀하시죠. 그래서 엄마다, 외어머니 이제 너 제대할 놈 얼마 안 남았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끝납니다. 너 김천모함교에서 전도사로 너 사역해라. 예, 어머니. 근데 군인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기로 결정하고 끊는다.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역도 못하나.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요 이제 공부만 하겠습니다. 사역 이제 내려놓고 저 공부만 하겠습니다. 저 그래도요 목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년 참고 2년 참고 이제 졸업할 때 4학년 되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웃으면서 빙글씩 웃으면서 저에게 인자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전도사,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오전사, 너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머리로 영광을 돌릴래, 몸으로 영광을 돌릴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그 뒤로부터 사역 그만두고 공부하겠다는 말 절대로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더 잘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 성적표 다 보셨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제 성적표 보셨거든요. 또 학부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 성적 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도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워낙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라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영광 돌릴래? 몸으로 영광 돌릴래?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뭔 말인지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때서부터요, 제 아내도 있지만요, 제가요 전도사 때부터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름에는 한 번도 집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짐을 싸가지고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그런 제가요 정말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대학원을 갔는데요, 대학원 1년을 마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부터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마음이 저 또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시는데 뭐도 함께 주시는 줄 아세요?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노아는 500세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붙들고 100년 동안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말을 마세요. 이제 목사님 저 기도 포기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노아는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100년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요 본토 지저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해줄게. 그 말씀 듣고요 보따리 싸들고요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립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딸랑 몇 명이요? 1명.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면서요. 저로 복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 한 아들 하나 낳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가지고요 25년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요 꿈속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지 널 지켜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20년 동안요 라반의 삼집집에서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그래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큰 걸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넉넉하게 그리고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라반이 또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또 라반 막아주니까 또 누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또 쫓아오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야곱 하나님 앞에요 청년 시절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난 이후부터 그때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셉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네, 곡식단이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요셉은요,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요, 누명 썩어가지고요, 감옥살이 하고,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잘 통과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뭐가 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볼 때에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 정말 어렵게 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요, 요셉은 뭐합니까? 그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진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점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지면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걸맞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요, 그 고난의 기간을 여러분들 인내로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유심히 생각해보고,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봤어요. 이 인내를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 찰나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좋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내는 뭡니까? 인내란 여러분들 수영하면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참아요, 아니면 숨을 쉽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물속에서요,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참고요, 물속에 들어가서요, 그 숨이 막 이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호흡이 곤란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갑니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는요, 숨을 꽉 참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인내란 뭔지 아십니까? 숨을 참고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수영을 잠깐 배웠는데요, 수영을 저는 그래도 젊고 그리고 폐활량이 좋으니까 수영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속에 숨을 빡 참고요, 팍 들어갔는데요, 3번 허우적거리니까요, 숨을 못 참고 팍 하고 나왔어요. 근데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요, 수영복을 입고요, 그리고 50m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저보고 총각이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듣고요, 숨을 팍 참고 수영 팍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총각이라는 얘기 듣고요, 용기 내서요 5번을 휘적거렸어요. 그리고 팍 하고 뛰어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요, 야,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총각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어제 술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수영하는 거 보니까요, 물속에서요 숨을 쉬더라고요. 푸 하고 내쉬고요, 나와서 숨을 들어마시고 또 들어가서 푸 하고 내쉬고, 그걸 음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못할 때, 지금도 못하지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숨을 참으면 수영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안에서 그냥 숨을 꽉 참고요, 내가 이걸 끝까지 버텨야지,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 고난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고난 안에서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그 웅덩이에, 감옥 안에 그렇게 몰아넣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셨나요? 아니면 요셉을 무관심하셨다 하셨나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해서 그 행세가 날마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 웅덩이 안에서요, 숨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숨을 절대로 참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숨을 참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참겠습니까? 길어봐야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몇 초 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숨을 못 참고 뛰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인내하는 그곳으로 또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도는데요, 그 돌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봤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루를 안 먹고 참아봤어요. 이틀도 참아봤어요. 3일째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는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지 마십시오. 내가 목마르면 주님 저 목이 너무 말라요. 내가 배고프면 주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주님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람도 배고픔도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도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되려면 마음의 평수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평수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요, 예수님 제가요 이 5,000명의 사람에게 조금씩 받고요, 그리고 그거 받고도 모자라니까 앞으로 더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해요. 목사님,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5,000명의 사람을 너가 이 떡을 사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세요. 빌립이 어떻게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려고요, 테스트하려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뭐합니까? 사실을 따져요. 조금씩 거두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거둬야,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그걸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요 아주 비싼 향료값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퍽 하고 깨뜨리고요, 그 묶었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야 이렇게 비싼 거 내가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구나.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 때의 그 가격을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을 못한다, 가늠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가방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명품이에요. 명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그 명품의 가방이 얼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금방 알더라고요. 저거. 네네, 금방 알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명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뭘 들고 왔어도요, 그냥 저는 발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기급해요. 그 비싼 걸 발로 그러냐고. 네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향료값을 팍 깨뜨리고 나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금방 계산해 버립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것을 아무도 제자들은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지만 빌립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값비싼, 값어치 있는 그 향료값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퍽 하고 깨트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길가바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보고요, 그냥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300데나리온을 향료값을 팍 깨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던 그 마리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요, 볼일을 보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새 가족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방법, 첫 번째, 말하는 그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면 그게는 제자리인데요 라고 하면 새 가족들이 나간다는 거죠.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이러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져야 되는데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오늘 처음 낯선 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시잖아요. 낯선 분이 제가 평상시에 앉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말하는데요, 다른 분이 그래요. 그게 장로님 자리예요, 그 권사님 자리예요. 다른 분이 더 그래요. 그러다가요, 밀려서 사무실에서 앉았대요. 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수입니다. 세상에서는 넓고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아무리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좁은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좁아진 마음들을 다시 넓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땅에 대한 말씀, 길가밭, 돌밭, 또 가시떨기밭,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밭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마음이 좁아졌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좁아졌을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받으면 그 고난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오늘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은 땅이 되려고 하나님 저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고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고난의 바다를 멋지게
힘 안 들이고 평안하게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좁아진 우리의 마음들을 넓히는 만큼, 그 평수만큼, 그 헥타르만큼, 그 농장의 그 넓이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